여러분 이 자료들 한번 다 보셨죠? 이 자료들 보셨죠?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성경이 쉽게 풀어져요. 우리가 십계명도 지금 아침에 오전 예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십계명을 이해할 때 우리가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십계명 윤리와 도덕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게 현실의 문제니까요. 그러나 십계명의 말씀은 10마디 말씀들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땅, 특별히 시내산 밑에 말씀을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는 그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너희들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비전적인 것을 설명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창세기 공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현실을 볼 때 때로 암담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고 낙담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던 것처럼 네 영혼의 상태를, 네 마음 땅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 놓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좀 설명하는 거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준비하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 현재 모습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을 거고, 모세처럼 만들어 놓을 거고, 여호수아처럼 만들 것이,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구별된 그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고, 이게 말씀이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처지를 보고, 여러분 상황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불러?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마치 좀 겸손한 측면에서 아이고 하나님 이름 못 불러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셔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안 보세요. 우리의 만약에 죄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한 사람도 남아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화가 되는 거죠. 자유와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비치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지금 1장 1절에 3절 내용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소우주로서 만들어 놓겠다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혼돈과 공허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흑암의 상태를 공부할 건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을, 뭐랄까요. 무정갱 상태. 제가 오전에 아비소스라는 말을 좀 썼는데, 헬라어. 아비소스, 헬라어예요. 아비소스가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땅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땅이 공허하고 여기에 흑암이 있고 어두우면 지옥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무겁고 힘들고 지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래요.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그냥 넉다운 돼요, 넉다운. 이 마음 땅에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땅이 부여가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리가 나의 편이 되고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 아무리 많이 갔더라도 마음 땅이 무너져 버리면 어떤 것도 못 견뎌요. 넘어져 버려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뚜기라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마음 땅의 문제예요, 결국은. 여러분, 과거 그 홍수환 선수가 7.8기인가요? 그거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 가라스키예요. 누구예요, 그거?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가라스키하고 아마 그 권투할 때, 여러분, 굉장히 홍수환 선수가 다운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7번 당했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8번, 이게 7.8기라고 하잖아요. 7번 넘어지고 8번째 KO를 시켜서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훈련도 되겠지만 그게 마음 땅의 문제예요. 마음 땅이 무너지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7번 다운되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게임 끝난 건데 마음 땅에서 그 자신은 반드시 그걸 차지해야 된다고는 그 힘이 생겨나니까 넘어져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때리다가 그러면 지쳐버렸잖아요. 나중에 홍수환 선수에게 한 방 얻어맞고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챔피언을 차지했다고. 이게 마음 땅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드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음 땅에 진리 말씀으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세크라는 단어, 호세크. 이 단어가 흑암이라는 단어가 호세크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캄캄하다 이렇게 캄캄하다예요. 뜻을 보면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사악함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게 무정갱 상태고 아비소스고 여러분 마음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옥이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마음 땅에 기쁨이 충만하면 진리가 충만하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땅이 무너져 버리면 진리가 지배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 마음 땅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생명이 이렇게 딱 끊어질 때 있잖아요. 딱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면 웬만큼은 버텨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탁 놔요. 몸을 뉘어버려요. 그럼 끝나버려요. 그러면 생이 끝나는 거죠. 이 혼이 나가버리고 생명이 나가버려요. 바로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잊지 말 것은 우리 마음 땅이 부요해지면 돼요. 마음 땅의 진리로 무장됐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여러분 어려운 거 아시죠? 어차피 여러분 인생을 살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또 극복하지 못할 만큼 절망스러워요. 정말 무너지고 싶어요. 끝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 철교를 걷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많이 걸어요. 그러나 최근에도 그 얘기 좀 들었는데 그 철교까지 갔다가 한강 대교를 가서 마지막 뛰어내릴까 말까 갈등하다가 돌아온 분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극복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기 마음 땅의 부요가 사라져버리면 절망이 사라져버리면 이렇게 희망이 사라져버리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면 그런 일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어두움이, 혼란이, 좌절이, 낭망이 극복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진리 빛으로 조명해 줘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 땅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호세크, 아비소스, 무정갱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살아날 수 있다. 그분만이 들어오셔. 그분이. 진리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요. 바로 여러분 그래 창세기가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여러분 창세기부터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고 생명의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꼭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구원론이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모든 것들이 이게 구약 속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죠. 우리 땅에 여러분 마음 땅들이 이 무정갱이 되고 지옥이 되면 그것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보셨죠? 부부간에 여러분 어때요? 싸우면 어때요? 그 상태가 여러분 무정갱 힘들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상태. 바로 그게 무정갱 상태고 지옥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주면 돼요. 자, 우리 이사야서 45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5장 7절 8절입니다. 평안과 환란의 문제를 다루는데 잘 보십시다. 이사야 45장 7절 8절 시작. 나는 빛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르짖었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우리는 가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어려운 일들은 사단이,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나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좋은 것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지금까지 좋은 것은 하나님, 나쁜 것은 사단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때로는 좌절, 낭망, 고통, 어려운 그 모든 일을 극복하게 하는데 또 거쳐가게 만드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어두움과 환난들은 사단이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을 물리치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성도를 보면 사단 쫓아낸 일이 많았잖아요. 기도할 때 뭐 계속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계속 이 얘기 많이 했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물러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단을 보고 물러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우리 공부 다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단이 누구예요? 사단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내가 사단이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사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반대편 대적자.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자라는 말이거든요.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항을 해요. 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출애굽기 1장 3절을 공부할 건데 거기 나 외에 할 때 왜 하나님 나 외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 우리가 엘로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된 자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못 돼. 나만 하나님 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나만 하나님이지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이 됐다니까요. 자기가 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신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요. 여러분이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시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주세요. 그거 여러분 사단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할 수 있도록 가면 복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일단 이 시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자, 우리 욥기 37장 19절을 보시죠. 욥기 37장 19절입니다. 욥기 37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이거 아둔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옛날 성경은 어둠으로 돼 있어요. 37장 19절. 옛날 성경은 어둠으로 돼 있어요. 이게 호셰크예요. 호셰크인데 이 단어가 지금 그렇게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아둔 이렇게 됐는데, 우리에게 진리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둡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운 사람이 돼요. 호세크. 그러나 진리의 빛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어둡지 않아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 되고 어두운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당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 어둠이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도구가 돼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주시는데 그 고통 주신 그것이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이요. 의지해서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호셰크라는 단어예요. 어둠은 사단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의 중요성, 생명의 빛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빛의 중요성 그걸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살아갈 때 진리의 빛을 붙잡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상당히 많은 고통들이 있겠지만은 진리의 빛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 여러분을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사야서 42장 7절 한번 보십시다. (4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태움, 이게 무정갱 그런 상태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창세기 지금 계속 저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자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마음 땅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고 이게 마음 땅의 깊은 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정갱 상태 그게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붙잡을 그냥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면 어둠이 물러가요. 말씀이 여러분들 복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죠. 에레미야 2장 13절 그럼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고요. 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물이 누구세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것, 곧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거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죽음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살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여러분 부요해지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말씀이 없으면 극복하기 힘들어요. 극복하기 힘들다고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지옥의 문제라요.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먹느냐 못 먹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구원의 우물이 뭔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사야서 12장 3절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이 뭐예요? 말씀. 말씀이 말씀. 그게 구원의 우물이래요. 말씀이 하나님과 동시에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그 말씀이 구원의 우물이다. 이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고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돼 있죠. 말씀의 계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 또는 계명이라는 부분을 좀 놓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율법, 계명이라는 관점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율법, 계명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도 없어요. 그 단어가 없다고요, 지금. 없는데 우리는 그 있는 것처럼 쓰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써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없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 없는데 우리가 쓰고 있다고. 10마디 말씀들이 돼 있어요. 아마 신명기도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을 텐데 그 10마디 말씀이라는 부분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요. 그게 십계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10마디 말씀대로 됐단 말이죠. 원어가 보면. 근데 우리는 옛날 썼기 때문에 좀 익숙한 편인데 율법이란 개념보다는 언약이라고 보는 게 좋고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게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개념보다는 그것을 여러분 언약이라는 관점을 보시는 게 좋아요. 언약, 말씀, 복음 이렇게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훨씬 부드럽죠.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 창세기 이 모습 속에 우리 모습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 정도의 우리 마음 상태가 된 분들 힘들 거예요. 그러나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 여러분 살려낼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문제가 풀어져요. 신비해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 아벨소스로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마음 땅이 진리로 채워지면 어떤 것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 쉽지 않지만 읽어보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읽어보시면 여기 말씀 읽다가 어느 순간에 눈물도 나오고 비전도 생기고 말씀 읽다 보게 되면 어둠도 물러가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로 여러분 들고 다니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하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게 책으로 들고 다니는 책은 책에 불과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아마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리고 네마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 여러분 비고 베기 잡으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이 말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여러분 문제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꿈에 없는 성도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읽는 동안에 자녀들의 복을 받고 말씀을 읽는 동안 사업이 되고 말씀을 읽는 동안에 사업이 열리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읽는 동안에 직장이 열리고 이게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 이것을 책으로 간직하는 동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것도 못하면 여러분 유튜브라도 많이 들으세요. 제 공부한 내용들을 2번 듣고 3번 듣고 계속 듣다 보세요. 들어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를 해요. 제가 어떤 얘기에 잠자기 전에 2016년도에 설계했던 내용이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그 어떤 설교된 유튜브를 누가 이렇게 퍼간가 보죠. 퍼가서 이게 날아다녀요. 자꾸 이렇게 퍼 다니더라고요. 어느 분이 올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제가 들어봐서 이 설교 내가 했나? 할 정도로 들어보니까 새로워요. 저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 설교라도 들으세요. 되새김질. 창세기 이 내용이 다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성경 전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잘 보면 성경 전체가 쫙 열려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창세기 매달리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는 부분이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무더워지고 비는 오지 않고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또 이제 농민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고 땅은 거북이덩이처럼 갈라지고 있고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물가가 지금 올라갈 조짐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이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들인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가뭄의 문제를, 기근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이 없다, 우리 말씀을 기도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라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마다 물이 말라가고 이 땅이 거북이 등처럼 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또 교회에 이 무정갱과 아비소스 상태가 진리 말씀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이거 좀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한 그것들이 농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지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비가 올 수 있도록 뭐 기후제를 지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후제를 지내야 된다고 얘기들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많은 백성들에게 이 비전이 되기 위해서라도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가뭄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아비소스예요. 우리 민족에게는 아비소스라고 여러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물을 아끼질 수 없잖아요. 기존으로 써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을 펑펑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아끼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되니까 좀이라도 좀 전략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동시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 쭉 가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지금 강마다 다 말라버렸거든요. 그럼 농사를 짓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물이 이게 안 오면 비가 안 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민들의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식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생수 하나 산다면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정말 기름값처럼 비싸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아비소스예요. 이 아비소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문제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들이 진리로 돌아가서 그런 기도하는 어떤 상황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 민족에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비 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흑암의 문제예요. 흑암의 문제고 이게 안 되면요 농사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농민들은 정말 애가 타고 밭작물들을 바짝바짝 타나가고 또 가끔 우박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들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말씀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 말씀 배운 대로 말씀대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그래야 돼요.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